할렐루야. 갈보리 기도의 11차입니다. 오늘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박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총 4번 올라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 번째 올라가시기 전 그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며 즉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초막절을 지키려 떠났고 예수님도 뒤따라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초막절이 중반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은 16절 말씀에 자신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행한 한 가지 일로 나를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일은 문맥상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 할례 규례를 예로 들면서 할례는 안식일에도 행하면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온전케 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14절 이하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의 지혜에 놀라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랍비적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람의 지식과 경험,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과 지혜, 그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적 결단이 무엇인지, 또 그 교훈을 받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라.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것에서 지식과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경험을 통해서 얻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몸으로 깨닫고 그 안에서 삶에 주는 교훈과 지식을 얻습니다. 또한 책이나 강의 등의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스스로 깊이 생각하거나 사고하면서 또 나름의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귀한 교훈과 지식은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에 주의 교훈은 내 생명의 길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은 내 생명의 길이니라. 세상의 길은 불확실하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금거림 속에서 결론은 놀랍다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옳다 그렇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권위 있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할 지혜의 수준이 바로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두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두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둘 때 우리의 인생이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훈,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지혜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그 교훈과 그 지혜를 듣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이 너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 앞에서 때론 참아야 하고 때론 견뎌야 하고 때론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그 교훈이 아니라 그저 편하고 평이한 세상의 지혜,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그 지식, 그 정도에 머물며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그 교훈을 사모할 때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과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분의 가르침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지혜와 평안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확증하라입니다.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확증하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도전과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벌써 3월 중반입니다. 여러분 세운 계획들과 결단들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새벽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그 중에 하나이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일독해야지, 속해 빠지지 말아야지, 성실하게 11조 해야지 등의 계획을 세웁니다. 또 요즘 건강이 중요하니까 매일 운동해야지, 먹는 것 좀 조절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등등의 아마 계획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11조 하는 생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우리의 건강에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러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가서 움직이고 또 달리기를 합니다.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나가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킵니다. 몇 킬로 뛰었는지, 평균 속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등등을 알려주는 앱입니다. 그런데 딱 처음에 그 앱을 실행하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운동화 신으셨나요? 잘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겁니다. 이미 운동화만 신어도 이미 운동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연약한 우리의 삶에 그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훈과 주의 말씀과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행동이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 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그 교훈이 삶으로 옮겨졌을 때 이 교훈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출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순종,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끝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이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순종했구나. 그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호와 이레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늘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기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이 주어지고 그 교훈에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교훈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숙해진다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는 것을 조절하고 잠도 잘 자면 건강해진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이게 정말 맞구나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험, 행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이를 행하여 보라. 그리하면 정말 이 교훈이 내가 스스로 한 말인지 아니면 어디서 배워서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사모하는 은혜가 아니라 살아내는 은혜,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 앞에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려 하셨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명성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명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자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구분지어 놓으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해 두지 않습니다. 곧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유창해도 다 자기 말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긴 했지만 사람들의 유전과 자신들의 전통을 전하였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말 그대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학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것,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고 또한 행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와 말씀이 그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저 내 삶의 안정과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12일차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오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더하여 주시사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알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적 결단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것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삶에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자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수술을 앞둔 자가 있습니까?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